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음이라.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 하였는지라.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근거로 느헤미야의 개혁, 느헤미야의 개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귀한 은혜의 시간을 나누기 원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 본문 13장, 느헤미야의 마지막 장, 느헤미야 13장의 말씀은 느헤미야가 이스라엘에 무너져 있는 신앙의 모습들을 바로잡는 개혁을 이루는 그런 모습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방인들을 내쫓는 그런 모습, 그리고 또 성전을 정화시키는 그런 작업의 모습, 또 레위 사람들을 복직시키는 모습, 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킬 수 있도록 이렇게 꾸짖는 모습들, 또 이방인과 통혼을 금지시키는 모습, 이렇게 개혁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처럼 느헤미야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번 시작한 이 개혁을 그것으로 그치지 않고 삶의 영역 이곳저곳을 모두 다 개혁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와 같은 사실이 말해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나타나는 신앙의 개혁, 이 신앙의 개혁은 끝이 없이 계속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왜 그렇습니까? 아담의 원죄로 인하여서 부패한 우리 인간은 사실 어느 한 구석만 부패한 것이 아닙니다. 한 부분만 부패한 것이 아니라 삶의 전 영역에 걸쳐서 전체적으로 부패해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어느 한 군데만 잘 고쳐졌다고 해서 우리가 만족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이 서기까지 우리의 개혁은 중단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고친 곳은 두고 안 고친 곳을 또 살펴봐야죠. 또 한 번 고친 곳이라고 할지라도, 한 번 고쳐서 잘 되는 부분이라 할지라도 얼마 가지 않아서 이 부분이 또 무너져 내릴 수 있기 때문에, 다시 부패해 줄 수 있기 때문에 다시 살펴보고 점검해서 계속해서 우리의 신앙을 고쳐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번 신앙의 개혁을 이뤘다고 해서, 한 번 잘 이렇게 개혁을 했다고 해서 스스로 만족에 빠지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이 정도면 됐지, 선줄로 착각하다가 다시 넘어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이 정도면 훌륭하다, 이 정도면 됐다, 이런 신앙의 자족감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말씀과 개혁의 관계입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개혁, 느헤미야가 시작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나타난 개혁은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오늘 본문 느헤미야 13장 1절의 말씀을 보면,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라는 말씀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개혁이 시작되었죠? 어떻게 개혁이 시작되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 모세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인하여서 개혁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사실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개혁의 방향성을 제공하고 또 동시에 그것을 추진할 수 있는 힘을 불어넣어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개혁의 바른 방향을 얻고 힘을 얻기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작업은 무엇이냐?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개혁할 부분이 많이 남아있다 할지라도 말씀을 읽지 않고 말씀을 묵상하지 않는 사람은 자신의 현재 모습에만 만족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의 그런 빛을 볼 수 없기 때문이죠. 이 정도면 되었지, 이만하면 충분하지, 이만하면 훌륭하지, 스스로 자기 만족감에 빠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그와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읽는 사람,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그런 사람은 어떻습니까? 굳이 누가
가르쳐 주거나 강요하지 않아도 자신이 해서는 안 될 일을 얼마나 하고 있는지 자신이 알고 있습니다. 또 자신이 꼭 해야 하는 일을 지금 못하고 있지는 않는지 그런 부분이 얼마나 많은지 스스로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말씀에서 알려주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여러분, 왜 우리의 신앙이 은혜를 받았다가 어느 순간 굉장히 은혜를 받았다가 왜 한순간에 시들해질까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공급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영혼의 양식입니다. 영혼의 양식이 부족하면 어떻게 되죠? 우리의 영혼이 시들해지는 것은 당연한 이치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삶, 그 말씀을 묵상하는 삶을 날마다 살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이 되어야만 우리의 영혼이 날마다 성장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본문 1절의 내용을 보면 어떻습니까? 이 후반부의 내용을 보면은 암몬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암몬과 모압 사람은 어떤 민족입니까? 어떤 민족인가요? 그들은 아브라함과 함께 생명을 걸고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가나안을 찾아온 롯의 후예들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아주 긴밀한 특별한 관계에 있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처음에는 이들을 굉장히 아껴주시고 또 이들을 존중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죠. 이들을 괴롭히거나 이들과는 싸우지 말라라고 명령해 주셨습니다. 자, 신명기 2장 9절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시면 야훼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롯 자손에게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음이라라고 말씀해 주는 내용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그때 이들이 보인 반응, 이 족속들이 보인 반응은 어떻습니까? 가나안을 향해 행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방해하고 해방하는 그러한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의미에서 가나안은 어떻습니까? 천국의 모형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을 방해하려고 하는 이 행동들, 해방하는 이 행동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정면으로 대적하는 그러한 행위를 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이들에 관해서 분명하게 이제는 선을 그어주셨습니다. 모압과 암몬은 영원히 이스라엘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고 철저히 못을 박아주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이 다시금 신앙의 공동체를 재건하려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교묘하게 스며들어와서 이들의 신앙을 오염시키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자신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들을 가차없이 내치도록 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본문을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무엇이죠? 바로 우리와 매우 가까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굉장히 친밀한 그런 관계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척하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과는 영적인 긴장감을 항상 지니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에서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까? 우리를 낳은 부모님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합당하지 않다, 옳지 않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즉, 아무리 아주 굉장히 가까운 관계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보다, 주님보다 더 사랑해서는 결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말씀의 길과 어긋난 사람이 있다면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영적인 경계심을 항상 지니고 있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들을 향해 경계심을 풀면 언젠가는 자신도 말씀에서 벗어나는 그런 삶으로 빠질 수가 있게 되기 때문이죠.
여러분 간혹 성도님들 가운데서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그들과 가까이 함으로써 그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어느 부분은 일리 있는 말이지만 사실 또 다른 부분에서 살펴보면 잘못된 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품질이 좋은 어떤 과일과 품질이 좋은 사과라고 하는 과일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 품질이 좋은 사과랑 상한 사과를 한 바구니 담으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될까요? 상한 사과가 품질이 좋은 사과로 변할 수가 있나요? 굉장히 그러기는 힘듭니다. 이치적으로 어렵죠. 그렇게 되기는 정말로 어려운 일입니다. 결과는 정반대로 될 때가 많습니다. 오히려 좋은 사과가 상해버릴 수 있는 그런 확률이 훨씬 더 높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주변에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고 고치기 어려운 사람, 말씀을 배척하는 그런 사람이라면 항상 영적인 경계심을 가져야 합니다. 영적인 경계심을 갖고 우리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본인의 신앙도, 나 자신의 신앙도 함께 지켜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본문 느헤미야 13장 2절의 말씀을 보면, 이는 그들이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 하였는지라라고 말씀해 주는 내용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 2절의 말씀을 보면, 이 본문 2절의 말씀을 보면 놀라운 사실을 한 가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모압과 암몬 사람들이, 이 족속들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게 시켰지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것을 어떻게 바꿔주셨다고요? 복으로 바꿔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때 당시에 발람은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기 위해서 세 차례나 산을 올랐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심에 따라서 저주를 하기는커녕 네 차례에 걸쳐서 이스라엘 자손을 축복하는 그러한 일들로 바뀐 걸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한 그 축복은 이후에 이스라엘 역사에서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또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와 같은 사실은 신실한 그리스도인, 신실한 성도는 아무리 악한 세상이 우리를 저주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멸시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욕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욕이 되지 않고 저주가 되지 않고 오히려 복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심하게 우리를 욕하고 멸시하고 조롱하고 저주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대로 성취되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사실 악한 세상으로부터 저주를 받는 것은 비단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었습니다. 요셉을 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요셉을 보면 어떤가요? 저주 이상으로 낯선 땅의 종으로 팔려가는 그런 처량한 불쌍한 신세가 되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또 애굽에서도 어떤가요? 보디발의 아내에 의해서 죽음의 이기에 내몰려 감옥에 갇히는 그런 신세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일들로 인해서 요셉은 절대 망하거나 쓰러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이 어떻게 됐죠? 그것이 복이 되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는 걸 우리는 성경을 통해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복이 되었습니까? 어떻게 복이 되었죠? 어린 시절 꿈꿨던 그의 꿈이 하나님의 때에, 자신이 생각한 때가 아니죠,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역을 감당하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모르드게를 보면 또 어떻습니까? 모르드게를 보면 또 어떤가요? 이와 유사한 일을 당하는 것도 또 성경을 통해 느헤미야 이후에 나오는 성경을 통해 확인해 볼 수 있죠. 하만이라고 하는 악인을 통해서 모르드게는 죽음의 위기에 놓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모르드게, 하나님이 도우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르드게는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높아지는 것, 죽음의 위기가 오히려 그에게 복으로 작용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던 하만은 어떻습니까? 자신이 계획했던 그 모습 그대로 본인이 죽게 되는 그러한 비극을 맞는 걸 우리는 성경을 통해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결코 위축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른 어떤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강인함을 우리는 보여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이 우리를 욕하고 핍박하고 저주할 때는 오히려 그것이 나에게는 복으로 바뀐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항상 마음 가운데 깊이 명심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이제 세상의 비난이나 저주, 욕설 이런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화를 복으로 바꾸어 줄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을 믿고 믿음의 길을 굳건히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계속해서 느헤미야 13장 3절의 말씀을 보면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본문 3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 어떤 반응을 해야 하는지 우리에게 확실히 알려주는 교훈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자,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은 율법을 듣는 순간 그 즉시 그 명령에 순종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을 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명령을 실행하기 전에 인간적인 판단에 따라, 인간적인 자신들의 판단에 따라 여러 사항들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말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떨까요? 경제적이고 사회적인 그런 요인들로 인해서 이곳저곳 굉장히 많이 얽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칼로 물을 자르듯이 이방인들을 내어 쫓는 일이라는 게 이게 사실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닌 거죠.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들을 즉시, 말씀을 듣는 그 즉시 내어 쫓아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이러한 행동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순종하는 일만 요구되는 것이지 변명이나 항변을 요구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있어서 우리의 인간적인 판단은 조금도 요구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순간, 우리에게 들려지는 그 순간, 그것은 오직 순종하는 일만 남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우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본토 친척 아베의 집을 떠나라고 그 말씀의 명령이 떨어졌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했나요? 어디로 가야 합니까? 그렇게 묻지 않았습니다. 가라고 명령을 하시니까, 가라고 말씀하시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한 채,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알지 못하는 그 갈 바를 알지 못한 채 바로 떠났습니다. 또 백세나 되어 낳은 아들 이삭도 어떻게 했나요? 번제로 바치라고 하셨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아무런 항변 없이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지는 절대적인 권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항상 무엇이 있나요? 절대성이 있습니다. 인간이 받아들일 만하니까 받아들이는 것이고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은 못 받아들이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말씀이고 위험한 명령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고 실행에 옮겨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적인 순종이 되어야지만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백성은 어떻게 합니까? 백성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무조건적으로 그 사회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을 따르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 있는 법은 무엇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따라야 할 법은 무엇입니까? 바로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을 해야지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마음껏 이루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을 해야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깊이 있는 하나님과의 그런 영적인 호흡을 이룰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뒤를 돌아보지 않고 철저히 순종을 했을 때 어디 손해를 보았습니까? 절대 그 말씀에 따랐다고 해서 손해를 보는 일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오히려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체험하는 그런 일들만 그에게 나타났습니다. 또 본문의 이스라엘 자손들 역시도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더디게 반응하지 않고 즉각적으로 순종했을 때 공동체의 온전한 개혁을 이루고 회복이 나타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느헤미야 마지막 장, 이 마지막 장 13장에서 주시는 개혁의 핵심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먼저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묵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너무나도 당연한 이치지만 말씀을 벗어나서는 어떠한 하나님의 역사도 기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아무리 인간의 열성과 인간적인 최고의 지혜를 동원한다 할지라도 말씀이 없이는 조그마한 개혁도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최고의 개혁이 이루어지기 위해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최고 우선순위가 되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모든 기적과 회복의 역사, 드라마틱한 변화와 개혁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절대적으로 즉각적인 순종에 이를 수 있어야 합니다. 내 뜻을 대입해서, 내 생각을 대입해서 말씀에 대한 순종을 지연한다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행동을 보여서는 절대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묵상하며 말씀에서 알려주신 대로 즉각적으로 순종하며 말씀의 빛에 따라 인도함 받는 그러한 은혜를 입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 말씀의 길로 인도함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하고 축복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 은혜 주시고 깨달음을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우리의 연약하고 불완전한 모습을 저희들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복된 주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의 복을 입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이제 또 저희가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들어지는 모든 손길 가운데 주님의 한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히 채워주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모든 곳 가운데 주님의 영광만이 아름답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따라 역사하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